는데요. 사사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 사건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사들의 인물을 떠오르면서 사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물어보면 삼손을 많이 사사기하면 삼손을 떠올리는 분들도 삼손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사사기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기드온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알고 계신 분들은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다는 것을 금방 떠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관통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지 않으십니까?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시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땅이 있지요. 가야 할 땅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국가가 가져야 될 요소들을 3요소를 다 주신 것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시켜주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사기의 시대 상황인데, 근데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된 삶이 아니고 그들의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특별히 17장 6절에는 동일하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8장 1절, 그 다음에 19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장 6절에 보면은 그 17장과 18장과 19장에는 그 당시 이 사사시대에 어떤 시대인지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그 미가 신상 사건, 그리고 미가와 단지파의 사건,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에 가서는 그 다음에 미가 레위 첩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 신상 사건과 그리고 레위 첩사건은 둘 다 문제가 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레위인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48개의 도성이 흩어져 살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기업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이었는데, 그들이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는지 이유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흩어져 가면서 마땅히 자기들이 있어야 될 그 도성,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지 않고 흩어져 사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그 모습들, 우리도 흔히 보면은 요즘 시대에 나오는 드라마, 전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보면은 그 시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보면은 뭐 드라마를 통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사기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두 가지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당시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사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단어가 얘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는 구절로 그 이야기들, 드라마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당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이때 이스라엘을 총 지휘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장 1절에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그 당시의 고대 근동지방에 많은 여러 나라들이 세웠던 어떤 걸출한 인물, 왕을 세워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다 만들었잖아요. 그죠? 뭐 국민도 주셨고 그 다음에 주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뭐 율법, 법이죠. 법도 주셨고 그 다음에 땅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사느냐? 하나님의 왕된 삶.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고 이 당시에는 뭐 모세오경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된 삶을 살면 되는데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아까 등장했던 얘기처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왕이 없으므로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주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비극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러니까 그 사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 있는 사방에 있는 신이 무엇입니까? 다 이방 신들이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의 왕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들이 정복했던 그 땅에 사면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들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당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모든 지도자들을 다 어디에 불러 모으냐면 세겜에 불러 모읍니다. 세겜에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모든 역사를 진술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진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인 것 그리고 그분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선포를 듣는 백성들의 반응이 나중에 나오는데 또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면서 마지막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뭐 하겠다 그럽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과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들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대답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구구절절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했던 이들이 2장에 가서 아까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2장에 방금 살폈지만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웃기죠, 참,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열조의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다른 신. 곧 어떤 신이에요? 사방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역사는 계속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역사,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있는, 그래서 사사기의 노래를 잘 알듯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독특한 이 특이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이 사이클이 무엇이냐면 우선 하나님이 정하신 사사가 백성을 이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왕이신데 왕 대신 뭘 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사사를 세워서 백성을 이끕니다. 하지만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백성은 다시 이방 민족의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적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 중에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에게, 대적들에게 쫓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 모세의 언약에 나오는 이 저주 중에 하나인 다른 민족에게 쫓기는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난을 받고 적들이 자신들을 압제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궁휼하셔서 이제 무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자, 즉 사사를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죠. 그 사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군대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적에게서 구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백성은 또다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 주기 또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을 하는 거지, 배신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러니까 배신과 심판과 회개와 또 회복이 이 사이클을 갖고 있는, 그래서 크기는 한 9가지 정도, 어떤 분들 7가지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크기 이 사이클이 등장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이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전에 이제 배경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3장부터 이제 사사가 등장하면서 이 사이클을 가지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 사실은,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어찌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또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삶의 사이클,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해 배반하잖아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데 왕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그럼 이렇게 해서 잘 살면 좋은데 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은혜에 또 빠져 있다 보면 또 망각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행태의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핀 왕이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모습이 바로 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사사기 말씀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